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세 절밖에 아니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영상 하나 한번 크리스마스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괴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온 인류가 힘을 합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이 코로나가 정복됐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했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잠시 잡히는 듯 했지만 겨울이 되자 다시 코로나는 확산됐고 연일 많은 확진자로 인해 모두가 두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많이 힘들어지고
견디다 못해 가게 문을 닫는 등 여기저기서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로도 힘이 드는데 경제가 이렇게 무너져 나가니까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너무 많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작고 또 재정이 부족한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규모가 작아도 끈끈이 잘 이어가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땠어요?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나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곤 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린 친구들의 순수한 재롱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류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흑암의 나라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른컨대 저는 코로나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백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만든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만든 백신을 맞아 코로나를 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백신을 맞아 코로나를 이기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백신을 맞아 코로나를 이기길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맞아야 할 백신은요, 사람이 만든 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백신을 맞아야 돼요.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정말 혼란의 상황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모욕을 당했을 겁니다. 아마도 좁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저 먼 베들렘까지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베들렘에 호적을 두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임신한 채로 베들렘까지 가야 했어요. 오늘날처럼 뭐 차가 좋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걸어가거나 아니면 낙타나 말을 타고 갔어야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마리아는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출산합니다. 그것도 편한 여간이 아니라 빈 방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에요?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을 잠잠히 맞이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고통 속에서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가? 천사 가브엘이 알려주셨어요. 천사 가브엘이
마리에게 나타나 그녀를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이제 곧 자기 배 임신했잖아요.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출산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926년에 미국의 의사인 조지 할리라는 사람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함께 아프리카 대륙에 라이베리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처음 들어본 나라죠. 라이베리아. 아프리카 지역의 한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일대를 졸업했고 열대병 박사 학위를 가진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놨어요. 그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17일이나 걸어서 도착한 외딴 정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어요. 그곳에 사는 그 부족의 이름이 마노족이라는 사람들인데, 마노족을 자기가 의사잖아요.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려 5년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정말 마노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재능을 다 쏟아 부으면서 열병에 걸린 사람들을 막 고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부지런히 매 주일이 되면 자신이 마련한 예배당에 이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노족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왔으면 참 위로가 됐을 텐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평일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치료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줬는데 정작 주일 예배 때는 한 사람도 안 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쯤 그곳에서 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5, 6살 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조지는 손수 관을 만들어서 아들의 시신을 직접 매장지로 운구해야 했습니다. 작은 간 위에 땅을 파서 거기다 놓고 흙으로 삽을 덮은 후 지금까지의 힘든 상황이 막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밥인데 밥의 그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들의 무덤 앞에 얼굴을 묻고 큰 소리로 울부짖은 거예요. 밥이야 하면서 미안하다. 막 이렇게 우는데 마침 지나가던 마노족의 한 노인이 울부짖는 조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을로 뛰쳐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을 사람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백인이 우리와 똑같이 울부짖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백인은 고통 속에 울부짖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백인은 부유하고 절대로 고통 속에 울부짖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백인이 울부짖는 모습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백인이 우리와 똑같이 울부짖는다.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당에요, 만호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조지의 울부짖는 모습이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수천 명의 만호 부족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자기 여생을 마치면서 멋지게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조지 할리의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처지에서 보면, 자,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고, 아마 우리 하나님도 슬피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그런 날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쳐요.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참된 위로와 구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처지에서 보면 참 슬프고 괴로운 날이지만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어때요? 크리스마스는 참된 기쁨의 날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요, 저는요,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해줘요.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황공무지한 사랑이 아닐 수 없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했죠. 이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고 크기에 인간의 언어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라는 말로. 다른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참 모습이에요. 요한은 사랑의 출발지로서의 대상을 하나님과 우리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에게는 전혀 이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존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더군다나 원수지간으로 먼 거리에 있었던,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전혀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란 뭐냐?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바탕을 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뇌과학자들은요, 사랑은 단지 생존을 위한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이 막 발전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야, 사랑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 사랑은 뇌의 화학작용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막 근거를 내면서 막 말을 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육체와 현재의 인생만이 전부라면 어쩌면 이들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단지 화학작용일 뿐임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까? 그죠? 이런 관점은 지식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이지만 사실 아무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제 뇌 화학작용으로 살아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요,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진짜 사랑이 뭔지, 크리스마스는요, 사랑이 그 뇌 화학작용이 아니라 진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요한은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그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퀄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사랑이 이 세상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 이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한 구원하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죠? 요한은 성경의 다른 어떤 저자보다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 1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하나 표현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태초라는 단어예요. 태초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됐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태초 이전서부터 영원히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냐? 사랑하며 계셨죠. 자, 그러면 시간이 창조된 이후에 사랑이 생겨난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창조된 이전에 사랑이 있는 건가요? 이전에 있는 게 맞죠? 이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신은 일종의 힘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창조한 단일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랑하려면 최소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다른 모든 종교는요, 신이 비인격적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인격적이라 해도 단 한 명의 유일 존재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창조 후에야 사랑이 생겨났다고. 그죠? 그들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다르게 말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공동체이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 안에 3명의 인격이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이 세 인격이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한 기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죠. 자, 이 말은 즉 사랑이 뭐라고요? 이 세상 이전에 존재했다는 거. 분명하죠?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 전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이 세상이 인간의 반역으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그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회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세상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한 사도가 그것을 외쳤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어요. 사랑은 단지 내 화학작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창조 전서부터 있었던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한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일도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보고 듣고 맛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러시아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구 밖으로 우주 여행하면서 지구를 보게 된 거예요. 당시 러시아의 그 수상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가요, 가가린의 이 우주 비행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러시아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이다. 우리는 무신론의 증거를 역대 최고로 많이 확보하게 됐다. 사람을 저 하늘나라에 보냈지만 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방송에서 말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니키타 후르시초프의 말에 들은 C.S. 루이스는요, 보는 눈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썼어요. 그가 말한 말이, 후르시초프가 말한 말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건지 여기서 지적하는 거죠.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뵙지는 못할 겁니다.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하나님을 마치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에 사람을 보내놓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 원래 2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섹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섹스피어는 햄릿을 창조했습니다. 햄릿이 섹스피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섹스피어가 연극 내용에 자신을 적어놓은 것뿐입니다. 햄릿이 스테이지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섹스피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섹스피어가, 말하자면 창조자가 자신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자신을 만든 세계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르시초프의 입을 꽉 다물게 했죠. 누가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C.S. 루이스 말이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을 여성으로 처음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추리 소설 작가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만든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누구냐면 피터 윈지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아마 이 소설 좋아하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미궁의 사건을 해결하는 귀족입니다. 우리 도연이가 혹시 읽어봤을지 몰라. 도연이가 이 추리 소설을 좋아하던데. 도연아, 외면하고 있어요. 피터 윈지겸 알아? 도윤이가 이제 책을 잘 읽어요. 근데 추리 소설을 아주 좋아하는데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피터 윈지는 소설과 단편에 나오면서 오랜 기간 근데 미혼 남성으로 나와요. 이 사람이 미혼 남성으로 나오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헨리엇 베인이라는 여자가 소설 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안에 등장한 그 여자는 그렇게 예쁘지 않고 옥스퍼드를 처음으로 졸업한 여성에다 추리 소설을 쓰는 작가로 나와요.
그래서 이 헨리엇과 피터가 함께 여러 사건을 막 해결하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시 세이어스가 자신이 만든 이 세계를 들여다보다가 자신이 만든 피터가 왠지 외로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자기 이야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이 또 다른 캐릭터 해리엇은 자기와 똑같이 옥스퍼드를 졸업한 여성, 추리소설 작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기를 자기 소설 아래 탁 넣어서 그 주인공과 행복하게 살게 하면서 자기도 현실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감동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실제로 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가 타락해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결국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 안에 본인이 들어와 버리신 거죠. 자신이 만든 세상 안에 자신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삶으로 쏙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는 처녀의 몸으로 나셔야 했고 출산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살아야 했던 삶과 죽음을 다 겪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우리를 구원해 준 날. 그날이 뭐예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더 원래는 없었죠. 근데 죄로 인해서 벽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 한쪽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에 벽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벽을 허물어야지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벽을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허무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벽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랑은 단지 화학 작용이나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랑을 말할 때 뭘 말하냐면 영원을 말해요. 영원. 어떻게 말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면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원히. 왜요? 그렇게 느끼니까요. 마치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우리는 느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존재가 영원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이거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숱한 많은 문제는요,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오매불망 뭘 기다려요? 코로나 백신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왜 많이 더 빨리 확보하지 않았냐? 왜 안 했냐? 왜 빨리 맞출 계획을 안 했냐? 막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마치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듯이 사람들은 오매불망 코로나 백신을 기다려요. 그러나 저는요, 코로나 백신만으로 지금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백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백신을 맞은 우리가, 여러분 다 맞으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실 사랑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백신을 맞은 우리가 정말 아직 사랑의 백신을 맞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백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주사를 놔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백신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그때까지 여러분, 저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백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백신이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백신을 놔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